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의 어떤 전략이라 그럴지요, 어떤 방침 또 혹은 그의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 약간 학설들이 조금 나눠지기는 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약 18개월을 체류하게 되어지죠. 그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가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누명을 써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므로 천부장이 로마 군영에 바울 사도를 일종의 구금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얘기가 전해져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라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 사도를 압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베스도, 벨릭스 또 헤롯을 위시한 여러 총독과 유대 분봉 왕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 바울 사도가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뇌물을 받고 싶기도 해서 약 2년 동안을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일종의 연금 상태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2년 어간에 이 로마서를 썼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일단은 좀 후자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단히 좀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이런 사실 본문은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사실은 지도를 좀 펼쳐놓고 해야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정서상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도 펴놓고 스크린에 제가 포인트로 짚어가면서 하는 건 조금 정서에 와닿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도 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테니까 앞을 한번 보셔서, 저랑 우리 이쪽을 보통 여러분 볼 때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동쪽,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말입니다. 동쪽, 서쪽, 위에는 뭐죠? 학생들 잘하네요. 북쪽, 남쪽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서쪽으로, 지금 여러분 26절을 보면 어느 지명이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남북 쪽에 있어요. 남쪽이 아가야. 거기에 주요한 도시들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아덴 혹은 아테네였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보면 보다 더 생소한 지명이 나오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지명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혹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고구려, 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의 가장 남쪽에 해당되는 유고 연방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몬테네그로라고 지금은 불려지는 지역과 그 그리스에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 말고 유고 연방에 있는 마케도니아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의 북쪽 지역,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리스 반도의 제일 남쪽은 아까 26절에 나왔죠. 제일 남쪽은 아가야, 그 위에는요 마게도냐, 그 위에가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예루살렘, 안디옥, 아가야, 마게도냐, 일루리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의 현대식 발음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스페인이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23절과 28절에 서바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한자적 표현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스페인어를 학교에서 서바나어 이렇게 불렀던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동쪽에서부터 서쪽, 제일 동쪽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안디오, 아가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일루리곤, 로마, 서바나.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안디옥의 근처쯤 되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는 이미 복음을 전했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주장을 하기를 나는 일루리곤까지는 복음을 이미 편만하게 전했다. 완전히 막 넓게, 마치 이 편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식빵에다가 버터나 잼을 이렇게 쫙 펴서 발라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드세요? 한 번은 다 해보셨죠? 본인이 드셔보지는 않았더라도 남이 발라 먹는 거 보신 기억은 있으시죠? 그렇게 쫙 펴서 바르는 것이 편만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넓게 골고루 펴졌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의 머리는 지금 어디를 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미 이곳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앞에 일루리곤은 말하자면 단기 목표입니다. 그 다음 로마는 중기 목표입니다. 서바나 스페인은 장기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선교와 전도도 그렇습니다. 늘 그냥 앞에 바라보이는 일을 그냥 현상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으면 성공하고 잘 열매 맺으면 다행이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취약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역도 성공하려면, 또 학생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오늘 당장 문제 하나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내가 골고루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루리곤에 해당되는, 따라합시다, 단기 목표, 로마에 해당되는 중기 목표, 서바나에 해당되는 장기 목표, 이런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북쪽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히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 꺾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뭐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획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획은 수정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가장 또 어리석은 사람이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그게 잘못될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실패할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내가 이걸 어떻게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다 합의해서 결정을 한 건데 사나이가 체면이 있지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 돼요? 안 잘라봐서 잘 모르시나요?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죠?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될 계획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단기 목표도 있어야 되고 중기 목표도 있어야 되고 장기 목표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지금 끊임없이 어디를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19절에 일루리곤 앞에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근거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파의 히브리인이 아니죠. 유대 토박이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오늘날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토백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 바울 사도는 말하자면 다소 출신 교포죠. 교포이고 동포이지 본토에서 늘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달라고 했을 때 스데반을 죽인 그 충격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인가를 의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만나는 걸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길이 없구나 싶어서 다소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바나바가 안디옥 사역으로 끌어내서 다시 사역으로 복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잘해준 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가지지, 안디옥 교회가 나를 불러줬다, 안디옥 교회가 나를 알아줬다, 안디옥 교회가 나를 전 세계 이방을 향해서 파송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안디옥 교회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에게 전혀 은혜를 끼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길리기아를 포함한 이 본도, 비두니아, 비시디아, 전부 이 터키 지역과 이 유럽 지역에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렵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을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요?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누구를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것은 바울의 선교적 어떤 정책이고 철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는 미래일입니다. 일루리곤, 로마, 서바나 전부 다 미래를 향한 사역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이미 본인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과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로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현재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평하고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 과거의 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미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시행착오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그것을 분석하는 일들을 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1학기 때 시험 망치지 않았어요? 망쳤다는 걸 제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들도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내가 망쳤으면 그때 시험 왜 망쳤는가? 내가 놀고자 하는 유혹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시험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취약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포기를 해놓고 잘 할 수 있는 과목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는 내 기억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태도를 바꿔야죠. 이제는 놀고자 하는 유혹을 끊어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취약 과목에다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취약 과목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여러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중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영역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연말 때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예결산을 수립하고 나서 1월 첫째 이제 재직회를 하고 나면 선교 예결산을 수립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보고 계신 재직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년여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파송 선교사님이 신밀한 선교사님으로 비롯해서 나머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보내드리는 후원금을 조금씩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탄탄한 토양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그것이 저는 가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직은 쇠퇴기가 된 것이 아니냐, 정체기를 넘어서서 쇠퇴기에 지금 들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진단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획기적인 국내의 여러 교회들의 변화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부적 분위기는 어떠할지라도 지금 교단 전체, 교계 전체,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교계 전체는 현재 정체를 넘어서서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지금 그런 진단과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파급 효과가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다가 이제 후원을 못해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다가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아요. 후원자가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접고 국내로 귀국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지고 있는 여러 지인들의 얘기, 또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나가긴 했지만 이제 주파선 교회가 끊어지고 후원하는 교회도 끊어졌기 때문에 개 목사님 혹시 좀 후원해 주실 수는 없는가. 근데 이런 요청을 다 들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예산 전액을 선교 예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부임 초창기부터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 가운데 선교 헌신자가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선교 협력자, 후원자, 동원가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교 헌신자가 나오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기 지금 중고등부 지난 몇 년간 꽤 많은 부흥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2, 3년 전에는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장차 또다시 선교사가 되는 이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태신자를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선교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모든 일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모판이기 때문에, 마치 못자리와 같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에야만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사가 보내질 것이고 선교에 대한 후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진리의 복음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현재 가이사랴의 위뚝에 우뚝 서 있어서 앞으로는 일루리곤과 로마와 서바나를 바라보지만 뒤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사역, 이런 전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정말 여러분의 힘에 지나치는 만큼 충성과 헌신을 해주시는 것, 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병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1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되자, 한번 욕심 부려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경과 점천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만입니까 8만입니까 우리 인구가? 우리의 8%라 그러면은 8반의 8%라고 해봐야 얼마예요? 6,400이 안 되죠. 640 아닌데 얼마입니까?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아마 10,00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약 6만 7만 정도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면 이곳이 새로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있는 선교 편지들을 유심히 보시고 계시지요.
가장 최근에 온 선교 편지를 아직 제가 실어드리지 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네요. 신미란 선교사님의 지금 구약 번역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빠르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재충전을 해야만 계속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몇 달간의 이제 연말이나 내년 봄쯤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실 것 같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구약이 완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신약은 굉장히 오랜 더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번역의 토대를 가지고 지금 구약을 번역해 나가기 때문에 신약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구약이 번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구약이 번역이 되어지면, 신구약 성경이 완간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감비아에 있는 18만 그 졸라족 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원래 WEC 외계 선교 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는 일, 문맹을 퇴치하는 일을 오히려 더 포인트를 두고 있죠. 부부가 두 분이 사역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된 성경이 배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도록 도와줄 때에 서부 아프리카,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철수하셨습니다만 섬기시던 나이지리아는 지금 이슬람에서 내란 정도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히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감비아에 있는 신미란 선교사님 졸라 부족이 그곳에 또한 선교 전진 기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고 보람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약 번역 여기에만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졸라부족 전체, 감비아 전체, 서부 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동시에 이 문경과 점천을 복음화를 하겠다 하는 이런 원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도위원회는 또 오늘 행했던 모든 일들이 뭐가 좀 아쉬움이 있는가,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8일과 29일 여기에 집중력을 다시 한번 내셔야 돼요. 아마도 제가 해마다 이렇게 후속 조치라고, 때로는 우리 먹거리 장터도 하고 이와 같은 지금 찬양제를 지금 한 2,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까지 하시고 나서 모든 진을 다 쏟으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주간만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초청하셔서 그저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한 번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에도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이래요. 목사님 전도했는데 그분은 정말 딱 새 생명 초청일 밖에 안 와요. 예, 괜찮아요. 그래도 와주신 게 어디예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 5번, 6번 반복되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진 사례가 제 전도 사역 중에서만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지금 좋은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5년, 6년 했지만 안 왔어요. 아니요, 내년에 오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이왕이면 그렇게 오다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8일, 29일에 우리의 마지막 집중력을 한 번 더 이렇게 쏟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무래도 저녁 예배들에는 우리 교회 그래도 리더인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 전략은 누구에게라도 적용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재직회에 또 많은 부서들이 있고 전도회와 구역과 교육 부서들 많이 있는데, 우리 그 각 그룹의 리더들 언제나 이 마음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해야 됩니다. 내일을 향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을 늘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늘어나가는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와 선교로 전국에 이름나는,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